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이고요. 7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신약성서 함께 펴시고요. 158페이지, 7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아직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보셨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계속 우리가 보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어디서 보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공생의 대부분 기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근데 오늘은 갈릴리가 배경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생의 끝자락이에요. 6월절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이거든요. 6월절이면 명절이에요. 명절의 6월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저녁에 흩어져 있다가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당시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에게 명절은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일까요? 명절은 좋은 날, 여러분 명절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명절 때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경찰 선생님들이나 소방 공무원분들이 비상이니까 늘 대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특별히 제가 듣자 하니 우리 이쪽 동구 쪽은 명절 되면 사람들이 쫙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닌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명절 되면 계속 경찰차들이 순찰을 돌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 근데 로마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운집을 해요. 그러면 거기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더 한가할까요? 바쁠까요? 당연히 더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정리라든가 범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폭동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폭동이 몇 번 발생되기도 했고요. 폭동이 발생되면은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폭동이 일어나면은 진압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이 내용들이 나중에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 보고가 되냐면 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본토에 이게 보고가 됩니다. 로마 본토에 보고가 되는데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면은 누구한테 가장 안 좋을까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가장 안 좋아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령을 받을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저기 시골 어딘가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진급에 유리하지 않고 굉장히 불리합니다. 서로 피하는 어떤 근무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은 거기서 계속 눌러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진압하고 정리할 때까지 진압을 하고 정리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라도가 당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폭동 아닌 폭동을 시위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빌라도도 언젠가는 로마 수도로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폭동이 있었고 이 폭동을 진압하지 못했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식이 로마 본국에 좋게 보고가 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말 들어주는 척도 하고 도와주는 척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내가 총독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상황은요, 빌라도에게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한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북적북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짜잔하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불편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누구를 몰고 다니셨냐면 군중들을,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려 지금은 어느 때냐면 명절이에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많은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이 저기 많이 있지?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전 옆을 막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긴장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가고 있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인 것 같냐면 저 사람이 주동자구나. 무슨 일이 유사시에 발생되면은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잔뜩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길로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긴장되는 겁니다. 두 무리가, 두 어떤 공동체가 충돌하는 것처럼 이제 그림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따라오는 무리들 앞에는 누가 있냐면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가 있고 그 무리의 지도자 중 되는 사람이 그 여자를 막 끌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밀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무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왜? 일이 발생되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다 모여봐. 여기 무슨 일이 발생되니까 빨리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병사들도 다 모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두 무리가 마치 싸움이라도 펼칠 것처럼 가운데에 모여있어요. 근데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데리고 온 그 여인을 쓰러뜨리고 중앙에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더러 로마 군인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큰 그림이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여인을 데리고 온 상황의 질문,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의 죄목이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죄로 알고 있어요? 간음죄라고 하고 있죠. 간음죄.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요, 즉결처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직결처분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힌 거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율법에 따라 죽이는 방법이 1번입니다. 율법에 따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사형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집행 능력 밖이에요. 누가 할 수 있냐면 로마의 어떤 총독이 허락을 해줘야지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바로 사형을 처하지 않고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갔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형을 언도해 주세요 하고 끌고 갔던 겁니다. 자,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중앙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세요, 율법대로 하세요 하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이 여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세요 했으니까요.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잡을까요? 이 로마 병사들은 당연히 주동자인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자, 그게 1번이고요. 2번,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주면 이 여인을 살려주고 풀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외쳤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외치셨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살려주고 용서해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디에 회부가 되냐면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유죄입니다. 살려줘도 유죄, 잡아 죽여도 유죄. 자, 이것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함정이라고 그래요. 함정. 이 질문을 1번도 2번도 어느 것도 다 선택해도 다 이제 자기가 처벌을 면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에,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야, 큰일 난다. 야, 이거는 왜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답을 해도 큰일이 난 상황이다. 이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답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야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우리는 마음 편해. 마음 편하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깝깝했을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야, 오늘이 마지막이네. 오늘 우리 다 죽었네.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답을 해내십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 아시죠? 우문현답도 아니에요. 악한 질문, 악문현답을 하셔요. 굉장히 악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펜을 들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거기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여기는 다들 밑줄이 그어져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아마 예수님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래,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다.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 자, 이제 다 돌을 들어라. 우리 저 여인을 죽이자꾸나. 이 여인을 죽이자꾸나. 다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 당당한 자, 떳떳한 자가 돌을 먼저 던지도록 해라. 만약에 죄가 있는 자가 돌을 던지면 저 여인이 그 돌을 맞아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자, 여러분들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못 던질 겁니다. 한 명도 못 던져요. 딱 한 명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고 말로 혼내셨어요. 말로 혼내셨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냐면 넌 무죄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넌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죄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이렇든 저렇든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의 증거가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죄가 없다라고 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거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여인은 죄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다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강조를 해 주셨던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만 뒤로 하고 이 사건을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보면은 우리 재미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이 뭐하다가 잡혔다고요? 간음하다 잡혔다고요. 간음하다 잡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음하다가 잡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잡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대요. 간음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간음은. 제가 죄를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러운데 간음은 둘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왜 여인만 잡혀왔을까요? 현장에서 잡혔다면서요. 이게 함정이라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8장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나머지 남자는 어디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고 여인만 있는 것인가? 이때 당시 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의 목격자가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간음을 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둘의 증언이 동일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음죄로 잡혀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잡혀왔다? 이것은 함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남자를 돈을 주고 사고 간음한 현장을 만든 다음에 여자만 끌고 오고 남자는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만 봐서는 여러 가지 작전 세력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이렇든 저렇든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백한 간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보자면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아시죠? 선악과 누가 제일 먼저 먹었을까요? 하와가 먹었습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유혹해서 아담이 먹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와가 잘못을 했고 하와가 문제가 있고 여자가 문제 있고 아담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할 수 없죠? 공감 안 돼요. 왜? 아담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이렇든 저렇든 원인 제공자가 하와가 꼬드겨가지고 했던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나도 옆에 보고 있었어.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명패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을 보면서 자,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어도 되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겠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회개할 분들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기도 예배 시간에 아마 내일도 아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할 텐데, 다윗이 우리는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무엇으로 망했냐면 죄로 망했어요. 왜?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핸드폰 들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자꾸 전화가 안 가요. 뭐가 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전화 안 왔는데요? 전화했는데 여기 봐봐, 통화 목록 있잖아. 전화 안 왔어요. 이제 핸드폰 보세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습니다. 유죄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결국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움을 좀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점검을 해야 하고요. 내가 혹시라도 뒤돌아봤을 때에 죄 지은 게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욥기 보시면 아실 거지만 그 욥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요. 생일잔치를 벌이고 막 흥청망청 놀아요. 그럼 욥은 아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기도하고 번제로 예배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던 게 욥이거든요. 욥이에요.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내 죄를 살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대선 투표를 유튜브로 아이와 잠깐 봤어요. 근데 한참 보고 있어요. 한참 30분 정도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한참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토론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눈살이 찌푸러지고 아이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서로 깔보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싫은 이야기만 하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저분은 나쁜 사람이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작은 일도 크게 뻥튀겨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너랑 다른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죄인이고 나쁘다고 하지는 말고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정죄해도 된단다. 그렇게 바른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말을 하나 던졌습니다. 야, 너는 착해? 너는 착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러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너는 착해.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두고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넌 착하니? 아들아, 딸아, 넌 과연 착해?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착합니다. 제가 돌을 들고 있습니다. 멀리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실 겁니까?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신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착한 분들이시죠? 예, 아멘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마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자존심을 꺾고 짓눌러야지만이 내 자아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옳은 일을 하면 되는데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
유리하죠. 유달리 심하죠. 그리고 지금도 TV를 켜면 못 보겠어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겁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는 착하니? 너는 의인이니? 너는 선하니? 너는 바른 사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의인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우리는 무엇만 하냐면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한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 더, 예수님의 판결은 궁극적으로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사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명확해야 됩니다. 죄 짓고 무조건 용서하고 죄 짓고 또 무조건 용서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셨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주님은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용서라고 말하는 거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아나게 된 그 생명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은 남은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정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회개기도 한번 하면 다 용서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믿음이 약하시군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죄를 다시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지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너 또 죄 지을 거 알아. 다만 내 자녀잖아. 그러면 노력이라도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순간만큼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가늠한 여인 한번 보실래요? 가늠한 여인의 죄, 이 가슴속에 이 순간, 이 장면, 예수님께서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주신 이 장면이 이 순간 땡 하고 잊어버렸을까요? 절대 못 잊었을 거예요. 절대 못 잊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한 여인이 막 먼지 풀풀 날린 구덩이에서 막 쪼그라가지고 이게 막 기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딱 잡으면서 나왔던 그런 장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의 그 장면이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장면이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 감동을 가지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않도록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일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여인은요, 치열하게 투쟁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대에 몸을 팔러 다니는 그 여자였을 확률이 높아요. 몸을 팔러 다니는 여자였다고 한다면 남편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남편이 없는 여자였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몸을 파는 간음하는 여자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났다라고 해서 이 여인의 어떤 밥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이 됐을까요? 회복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살아갔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이때의 감동을 가지면서 평생도록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냈을 겁니다. 굉장히 독하게 살아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마 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죄가 자기한테 막 괴롭히는 그 순간에 떨쳐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용서.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도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내야겠다. 그 감동과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어떤 이유로 끌려왔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도 어렵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착하니 이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회개를 하면서도 그 죄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악하게도 다른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에 넘어지게 만든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네요. 주여, 우리가 죄와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하고 선하고 바르고 옳은 일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 짓지 말고 살자 하신 주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